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16장.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주매 삼손이 왔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베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베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을 보낸 삼손의 마지막 그 생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삼손은 3절까지의 내용, 이 삼손이 또 뭔가 하나를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는 블레셋의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인 가사에 내려갑니다. 그곳에 내려간 이유는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기존에 그가 보여준 행동처럼 자신의 감정에 이끌려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려고 내려간 것입니다. 삼손이 가사에서 한 기생을 봤는데 그녀에게로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성관계를 하러 들어갔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삼손이 가사에 온 일이 가사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들은 삼손을 새벽에 죽이기 위해서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의 굉장히 스릴 넘치는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우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여전히 20여 년을 보낸 그의 마지막 사사의 생애까지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좋은 것,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 자신의 감각을 따라 행하는 삼손의 모습,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삼손은 오늘 이렇게 이 밤중에 이 가사의 기생에게 들어간 그 상태에서 뭔가를 느낀 것 같습니다. 매복해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밤중에 일어났고 성 문짝 두 문기둥과 문빗장을 빼내서 자신의 어깨에 메고는 헤브론 맞은편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상당한 거리였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가사를 방문한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은 여전히 삶의 선택의 기준을 감각이라는 것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감각의 의지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도 특별한 케이스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대적을 정리하시는 모습 우리가 봤어요. 하나님의 신실함이죠. 또 하나는 삼손이 드디어 블레셋의 민족적인 표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에 대한 블레셋 사람들의 분노는 더 이상 이 딥나와 주변에 국한되질 않죠. 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사라고 하는 지역, 이제 여기서 펼쳐지는 삼손의 스토리는 아마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이고 결정적인 사건으로 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사의 기생과의 내용, 3절까지의 내용이라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드릴라에 대한 얘기, 우리 그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삼손은 소랫골짜기라는 곳에 한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자, 이곳은 예루살렘에서부터 해안 지역으로 이어지는 골짜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블레셋의 땅이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특별하게 어떤 지명을 통해서 블레셋 여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온 걸 보면 블레셋 사람이었거나 뭐 다른 어떤 블레셋과 좀 친밀한 이방 민족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기 위해서 지난번 딥나의 여자와는 다르게 드릴라에게는 어떤 협박이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게 아니라 거액의 보상금을 제시하면서 협조를 요구합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라고 돼 있어요. 자, 각각은 블레셋의 5방백을 말해요. 자, 은 1,100개, 은이 한 64kg쯤 됩니다. 이게 5명이면 320kg죠. 자, 오늘 현재 금 시세로 보자면 뭐 좀 차이가 있지만 1kg에 한 240만 원 언저리더라고요. 자, 이걸 해보면 7억 6,800만 원입니다. 거의 뭐 7, 8억 되는 엄청난 돈이죠. 이 돈을 지금 비밀 하나만 알아내면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돈이면 뭐 서울에서는 뭐 어지간한 아파트 살 수 있겠죠? 예, 뭐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이 큰 돈을 제시하니까 드릴라가 보면요, 이 16장 내내 삼손을 조르고 삼손을 재촉하고, 그래서 삼손이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삼손이 너무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아져서 번뇌하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너 때문에 죽을 지경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제명에 못 살겠다. 삼손이 이걸 하소연할 정도로 이 여인이 득달같이 아주 집요하게 계속 미인계를 써가며 울면서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남자가. 그죠? 이런 걸 해가면서 이 삼손의 비밀을, 힘의 근원을 알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돈이 많을수록 좋죠. 돈이 왜 많아야 되죠? 돈이 힘이니까 그래요. 지금 이게 돈이 힘이잖아요. 여러분, 돈은 종이 쪼가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에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만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뭐 좀 더 준다, 할인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시간을 내죠. 미리 가서 기다리죠. 그걸 얻기 위해서 줄을 쓰죠.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돈을 얻고 소유물을 늘어나는 걸 행복으로 여기는, 이걸 미덕이라고 여기는 게 오늘날의 세상이다. 많은 사람이 여기에 매몰돼 있죠. 그죠? 자, 이 여인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들릴라가. 여러분, 돈의 힘은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돈이 전부인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돈은 사명이에요.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요.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가고 70을 바라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 여러분, 쓰세요. 쓰십시오.
기본적인 생활은 보장되지 않습니까? 한국이라는 3만 불이 넘는 나라인데 4만 불을 향해 가는데 그죠? 뭐 더 좋은 거 못 먹어서 그렇지 쓰십시오. 남을 돕고 교육 헌금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필요한 것들 기도하면 주님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섬기시고 가서 노력으로 봉사도 하시고 쓰세요. 여러분 그거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현세의 삶에 만족하는 존재들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내세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우리의 상급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드릴라가 이렇게 들러붙는 삼손을 집요하게 괴롭힌 이유에 대해서 이 돈의 힘을 좀 살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드릴라를 이용하는 이 블레셋의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총출동이죠. 예. 그래서 이 드릴라에게 집요한 시도를 하게끔 돈을 줘서 삼손을 괴롭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본문에는 이 3번의 시도를 합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당신의 힘의 근원을 알려주라. 그러면 좋겠다. 처음엔 좋게 얘기했겠죠. 근데 삼손이 그걸 들으면서 이제 장난처럼 농담 삼아서 가르쳐줘요. 근데 3번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점점 말씀해 보면 드릴라가 나를 희롱한다, 내게 거짓말했다,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막 이런 말을 해요. 예. 그러면서 막 하니까 삼손이 막 마음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 삼손이 드릴라의 집요한 시도를 경험하면서 그 본문에 말씀해 보면 점점 무너지는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드릴라가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기 위해서 3번을 시도하죠. 자, 그 끝에 삼손이 힘의 비밀인 머리카락에 근접할 수 있도록 자꾸 허락을 해줍니다. 삼손은 자신의 힘의 비밀을 알려주기 직전까지 도달을 해요. 드릴라가 집요하게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고자 시도하는 이 모습은요, 영적으로 보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넘어뜨리기 위한 사탄의 집요한 공격 과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한 번의 유혹으로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걸 잘 압니다. 사탄의 특기는 아주 집요하게 단계적으로 그것을 이끌어 들어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넘어지도록 한다는 거죠. 자, 신약 성경에서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해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 1장 14절로 15절이에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건 어떻대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돼서 시험 받는 거래요. 그렇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거랬어요. 이거는 뭐 틀리지 않아요.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또 상담으로 오시는 성도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90% 이상은 욕심 때문입니다. 네, 여기 투자하래가지고 투자했다가 완전히 다 날려먹기 직전이어가지고 아내한테 말도 못하고 남편한테 말도 못하고 뭐 이런 상황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사망이 돼요. 그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드릴라의 이 집요한 공격, 이 사탄의 공격임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드릴라가 3번의 시도 끝에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삼손의 머리카락의 비밀, 자, 여기까지 가는 걸 좀 주의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뭐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자꾸 쪼르니까 나 안 사랑하는 거지, 날 희롱하지 마, 나 떠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삼손이 지금 13절에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었자면 되리라 그랬어요. 자, 물론 이 함정에서 삼손은 쉽게 벗어났죠. 3번째 함정에도.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할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힘이 머리털에 있다는 걸 언급해요. 자, 나시린의 규례대로 태어나서 한 번도 머리카락을 자른 적이 없어요. 그동안 힘의 비밀을 둘러대기 위해 다른 방법들을 꾸며냈던 그였어요. 그러나 이번만큼은 정답에 매우 근거한, 근접한 이 거짓말을 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기 직전이죠. 지금 삼손이 어떻습니까? 삼손은 이 나시린의 규례를 다 어겼죠. 그죠? 예, 뭐 이미 사자의 십체 만졌고요. 또 이방 등의 결혼식 피련에 가서 포도주 먹고 독주 마셨고,
두 가지 규례 이미 위반했어요. 근데 이제 남은 게 뭐예요?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 자, 요게 지금 위반하기 직전인 거예요. 삼손이 사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면 아무리 이 사람 머리 나쁜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뭔가 하는 거 보면 민첩하고 머리도 있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왜 힘의 비밀을 자꾸 묻고 있는 이 드릴라를 의심을 하지 않았을까? 예. 결박되고 난 다음에 그에게 닥쳤던 위험들 뭐 3번이나 있었죠. 드릴라를 의심하지 않는 건 이게 더 이상하죠. 분명히 함정인 거 알 텐데 이 사람은 뭐 말한 것처럼 뭐 이 가사의 기생한테 갔을 때 밤에 일어나가지고 매복한 사람들 뭐 7일 떨게 만들었던 그 정도의 비상함이 있고 또 뭔가 예지력이 있는 사람인데 아니 드릴라를 뭐 얼마나 사랑했는지 뭐 완전히 빠져가지고 제정신을 못 차린 건지 그거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간에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은 드릴라의 힘의 근원을 묻는 질문을 받을 때 한 분을 또 올렸어야 돼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지금 자신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죠?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주시는 거죠? 사사라는 정체성을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잘 돼야 됩니까? 왜 장수해야 됩니까? 왜 재능이 많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는 것마다 복이 돼야 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째째하게 살고 비굴하게 살고 비천하게 사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도 그거 원치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원치 않아요. 우리를 이 땅에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냥 주지 않으세요. 조건이 있어요. 뭐 이걸 하면 준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있어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하면 복은 그냥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시린의 복을 이미 이는 받았어요.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뭐 그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여러 번 지금 지난 20여 년간 블레셋을 7일 떨게 만들었죠. 자, 그런데 그는 이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체성을 까맣게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드릴라에게 장난처럼 대답하다가 결국 자신의 힘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내가 나시린이다. 다음 본문에 인정을 해요. 그는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가. 이게 여실히 지금 드러나고 있죠. 우리도 하나님을 여기는 정도가 내 믿음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나 힘들 때 눈물을 흘리면 그냥 보는 정도의 분이다. 내가 하소연하면 들어주는 정도의 분이다. 이렇게요. 동네 무슨 뭐 이렇게 지나가던 길거리 아저씨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나를 만드신 분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고 우리는 떼쓰는 아이가 되고 우리는 모든 걸 다 말씀드리는 아이가 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에 순종이란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순종은 원어적 의미로 워딩을 한번 보자면 이런 거예요. 순종은 말하는 사람의 보다 훨씬 낮은 자리에 앉아서 귀 기울여 듣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건 말하는 상대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말하는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 그는 나를 아는데 나보다 더 잘 알아. 여기에 대한 인정. 자, 그게 바로 순종의 요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순종은 억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신뢰와 믿음이 바탕으로 돼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이 신뢰와 믿음의 바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사사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하나님이 세운 거죠. 그가 잘해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기생을 찾아다니고 이방 여인을 만나고 나시린의 규례를 세 개를 다 범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통한 기도를 들으시고 대적을 무찔러 주고 계시죠. 자, 이게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지금 삼손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매일마다 그 본문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삼손의 길을 따를 것인가?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각자가 성도로서 살아야 될 말씀에 근거한 삶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축복의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삼손의 모습을 통해 나의 죄악을 깊게 봅니다. 사탄은 드릴라에게 돈의 힘으로 유혹합니다. 오늘도 내가 그 돈의 힘 앞에 넘어지진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철저히 내어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에서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